오늘은 교회사 34번째 시간 프랑스의 종교개혁과 미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의 프랑스는 오늘날 독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성 로마 제국과 함께 이 서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 프랑스 역시 이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 절박했습니다. 프랑스 교회의 고위 성직자는 사치를 일삼았고 하위 성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주했으며 성적인 타락도 극에 달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1520년 이후로 이 루터가 쓴 글들이 프랑스어로 번역되면서 프랑스에도 개신교가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 프랑스 왕이던 프랑스와 1세는 프랑스의 첫 번째 르네상스형 군주로서 오늘날까지도 이 앙리 4세와 더불어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왕입니다. 이 프랑스와 1세가 당시 교황이 이끌던 이탈리아 군대와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이제 프랑스 교회의 주교들을 자기가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와 1세는 이 강력한 중앙 집권을 원했기 때문에 이 새롭게 시작된 종교개혁이 왕권을 강화하는 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종교개혁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프랑스와 1세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종교에 대해서 이중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벌 국가인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던 루터의 종교개혁은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벌인 신성 로마 제국의 이 황제 칼 5세를 견제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이 기존의 카톨릭을 지지하면서 개신교 세력을 탄압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때로는 이 안정을 위해서 종교개혁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애매한 정책 때문에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프랑스 개신교도들의 이 상황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개신교를 어느 정도 허용해 줄 때는 수가 급격히 늘다가도 탄압이 시작되면 또 이 개신교들이 해외로 도피를 해야만 됐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프랑스와 1세 때 이 해외로 도피를 해야 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망명한 프랑스 출신의 개혁자들은 뭐 그 옆인 스위스나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이런 도시에 머물면서 고국 프랑스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계속해서 고국의 이 종교개혁을 지원합니다. 칼빈 역시 자기의 동포들을 위해서 라틴어로 썼던 기독교 강요를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계속해서 프랑스어의 종교개혁을 지원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은 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칼빈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이 위그노는 동맹자란 뜻입니다. 스위스 개혁파 교회와 우리가 동맹 맺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프랑스와 1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 안에서 이 상공인, 변호사, 중간계층, 그러니까 소위 부르주아들의 사이에서 개신교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60년경에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가 위그노가 됐고 2150개의 개신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프랑스의 이 위그노들, 이 개신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먼저 이제 위그노 전쟁 이 낭트 칙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프랑스와 1세가 죽고 그 아들인 앙리 2세가 왕이 됩니다. 앙리 2세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종교개혁을 반대합니다. 앙리 2세는 개신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을 화형에 처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비명을 못 지르게 혀를 자르기도 했을 정도로 이렇게 탄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위그노들은 신실하게 신앙을 지킵니다. 그 앙리 2세 치하인 1557년에 위그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잡혀서 120명 정도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지도자 9명이 화형을 당했는데 모두 아주 당당하게 불길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23살이던 젊은 미망인 그라브롱이란 여인이 그 화형대에 오를 때 하얀 면서포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그라브롱 부인의 남편이
이제 죽은 후에 이분이 늘 하얀색과 검은색 이 상복만 입고 살았는데 순교를 당할 때에는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예식에 들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드레스를 입었던 겁니다. 그리고 장작에 불꽃이 타오를 때 이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굳은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 앙리 2세가 죽은 후에 그 아들인 샤를 9세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때도 프랑스의 위구노 세력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의 이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개신교가 이렇게 급속히 성장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프랑스 카톨릭 지지하는 대표적인 가문 중에 기즈라는 아주 힘있고 유력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1562년에 이 기즈 가문과 프랑스 외곽에서 예배드리던 위고노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서 이 기즈 가문 사람이 위고노들을 살육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일을 계기로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사이에서 30년이 넘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을 위그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왕이던 이제 샤를 9세는 카톨릭과 개신교를 중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동생을 개신교 프랑스 접경에 있는 이 나바르 이 왕국의 이제 그 왕자 앙리와 결혼을 시켜서 이 카톨릭교와 개신교 프랑스 내에 있는 이 두 종교를 이제 좀 화해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개신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이 개신교에게 더 큰 자유를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결혼을 반겼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3,000명 이상의 위그노들이 이 파리, 결혼식이 있는 파리로 몰려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카톨릭 가문인 기즈 가문과 이 샤를 9세의 어머니인 카트린 왕비가 둘이서 음모를 꾸미고 당시 위그노 지도자인 콜리니 제독을 죽이고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파리에 모였던 개신교들을 전부 몰살을 시킵니다. 이때 파리에서만 죽은 개신교 사람들이 3,000명이 넘게 죽었고 이제 이 학살이 지방까지 이어지면서 적게는 3만에서 많게는 7만 명의 위그노들이 이때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일이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로메오의 성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을 성 바돌로메오 대학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학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내 위그노들은 더 똘똘 뭉치고 전 유럽의 개신교들도 프랑스의 종교개혁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학살 소식을 들은 카톨릭 교황이 너무 기뻐하면서 전 유럽 카톨릭교에 종을 치게 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 카톨릭 지지자인 스페인 왕도 이 소식을 듣고 평생으로 아주 크게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이제 개신교도였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학살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상복을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샤를 9세 여동생과 결혼을 한 이 개신교 앙리 4세는 카톨릭으로 개종한다는 조건으로 당시에 죽지 않고 목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로를 탈출하고 다시 이 남쪽에 있는 이 나바르 왕국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이제 개신교로 전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돌로메오 대학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샤를 9세가 그만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왕 위를 두고 몇 번의 이제 암살 사건이 이제 있은 후에 결국 나바르 왕국으로 도망친 이 앙리 4세에게 왕위 계승권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앙리 4세는 이제 프랑스의 평화를 위해서 다시 이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프랑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앙리 4세는 비록 자신은 그 프랑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지만 1598년에 낭트 칙령이란 것을 공포함으로써 이 프랑스 안에 있는 개신교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낭트 칙령은 로마 카톨릭이 프랑스의 국교이긴 하지만 그래도 프랑스 안에 있는 위그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고 수도인 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곳에서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개신교 목사들에게도 국가가 급료를 제공해주고 위그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해서 공직에 오를 수 있게 하고 위그노의 자녀들도 프랑스의 모든 학교에서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로 인해서 프랑스에서 이제 한 명의 왕, 하나의 국법, 하나의 종교라는 이 원칙이 사라지고 한 나라에 두 가지 종교가 공존하는 이런 이제 관용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당시 이제 프랑스에 있던 카톨릭 지자들은 이 낭트 칙령에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앙리 4세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이 앙리 4세 때 프랑스가 크게 번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좋은 날이 계속될 것 같았는데, 이 앙리 4세마저도 열광주의 이 카톨릭 교황주의자들에게 그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루이 14세 때 있었던 위그노 추방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앙리 4세가 살해를 당할 당시에 6살이던 루이 13세가 왕이 되면서 또다시 이제 위그노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성인이 된 루이 13세는 카톨릭 세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절대 왕권을 추구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개신교인 위그노를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루이 13세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태양왕이라고 불리던 루이 14세입니다. 사실 루이 14세는 뭐 이렇게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순수하게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한 명의 왕, 하나의 국법, 하나의 종교를 다시 주장하면서 이 국가의 큰 안녕과 번영을 가져왔던 종교적 관용 정책을 포기하고 위그노를 추방하게 됩니다. 루이 14세 때인 1685년 10월 8일에 이 루이 14세가 할아버지 앙리 4세가 발표했던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87년 만입니다. 다시 이제 개신교를 불법화하고 위그노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겠다라는 무서운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위그노 지도자들에게 2주 안에 프랑스를 떠나라 하면서 학교를 다 폐쇄해버립니다. 이때 약 한 20만에서 많게는 100만 명의 위그노들이 그 주변 나라의 뭐 스위스, 독일, 미국, 네덜란드 이쪽으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강대국 프랑스의 국력이 쇠락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당시 위그노들은 프랑스 국가 경제의 주축이던 전문 기술인과 상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이제 가르쳤던 칼빈주의 교리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위그노들 중에서는 수학자, 천문학자, 역사학자, 작가, 교사 등 지식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상공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다 떠나가면서 프랑스 경제에 아주 심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위그노들이 이 종족 탄압을 피해서 종교나 이 종파의 관용적인 그 옆에 있는 네덜란드나 스위스 또는 개신교가 다수인 영국, 또 이제 프로이센, 덴마크, 스웨덴 등으로 다 이렇게 이주를 합니다. 또 어떤 위그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이 북미 대륙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령이던 저기 남아프리카까지도 가서 이렇게 정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위그노가 이주해간 나라들이 엄청나게 부강해집니다.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위그노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국가 발전에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또 일부 위그노들은 남아프리카의 네덜란드 식민지로 이주해서 포도주 산업을 일으켰는데, 오늘날에도 남아공 포도주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다 위그노들 덕분입니다. 또 영국으로 간 위그노들은 실크 산업과 금융 산업, 시계, 종이 등의 산업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또 이 독일 지역인 프로이센으로 간 위그노들도 있었는데, 당시 이 프로이센 공작인 프리드리히 빌헬름이 위그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산업진흥을 꾀하면서 이 프로이센이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독일을 통일하는 주역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이 러시아로 간 위그노들은 이 보석을 가공하던 위그노들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또 러시아가 유럽에서 유명한 이 보석 명가가 됩니다. 이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위그노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 개혁주의 신앙이 사회의 발전에도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 1685년 낭트 칙령 폐지로 이 관용의 정신에서 이탈하고
위구노 상업자들을 해외로 다 보내버린 프랑스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때부터 프랑스의 국력이 점점 쇠락하다가 이제 약 한 100년쯤 지난 1789년에 이 피해 혁명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구노의 이제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낭트 칙령이 취소가 된 후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 일부 위구노들은 박해에 못 이겨서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서기도 했는데, 신실한 위구노들은 동굴이나 광야로 피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에 걸친 박해 속에서도 위구노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했습니다. 혹시 정보가 누설되면 체포돼서 무서운 형벌을 받았고, 이 위구노의 아이들은 양부모에게 맡겨져서 카톨릭 교도로 양육을 시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탄압이 계속됐지만 개신교인들은 끝까지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위구노로 산다는 것은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망을 보는 파수꾼을 두고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분해하고 결합할 수 있는 강대상과 성찬 용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위그노들은 정말로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그노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이 신앙의 영웅 마리 뒤랑이라는 여성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저항하면서 38년 동안 콩스탄트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이 동료 신자들을 돌보면서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이분 한 분 때문에 그 감옥 자체가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마리 뒤랑이 이 콩스탄트 감옥의 중심에 물을 길러오는 그런 구멍이 있었는데, 이 주위에 레지스테라는 글자를 새겼다고 합니다. 이 레지스테는 저항하라는 의미로 비진리에 저항하고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마리 뒤랑은 이 물을 기를 때마다 이 글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삶과 카톨릭의 회유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바로 세우고 방황하는 동료들의 마음을 꽉 붙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저항하라라는 의미의 레지스테는 이후 프랑스 개신교인들의 좌우명이 됩니다. 위그노는 비진리에 저항하는 정신으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레지스테의 명사형이 바로 레지스탕스입니다. 20세기 중반에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프랑스 이 나치에 저항하면서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켜준 레지스탕트 운동이 어떤 분들은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루이 16세 때인 1787년이 돼서야 겨우 이제 종교의 자유가 선포가 됩니다. 이때가 되기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처형을 당하고 수천 명의 남자들이 노예선으로 보내지고 여자들은 더러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위그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그림이 있는데, 3명의 남자가 망치를 들고 이 모루를 내리치는 그림입니다. 대장장이가 불에 달궈진 쇠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막 두들기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이 망치와 모루를 내리치는 이 3사람은 위그노를 핍박하는 그런 정치나 이런 종교 세력을 상징합니다. 사실 이 망치와 모루 사이에 놓여서 이 망치를 맞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그림 둘레에 아무리 망치질을 해도 쇠는 결코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두들겨 봐라, 우리의 믿음은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정신이 이제 저항 정신이 들어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아직도 프랑스 외곽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위그노 신자가 썼던 아주 감동적인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이시여, 저로 하여금 저를 묶고 있는 쇠고리를 혼인 반지로 보게 하소서. 그리고 저를 끌고 가는 이 사슬을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큰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는 정말 절절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인 위그노들은 모든 믿음의 비본질적 요소에 저항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이들의 순교적 삶이 오늘날 프랑스 개신교의 미끄럼이 됩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세속주의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1세기가 되면서 프랑스 개신교가 조금씩 부흥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970년도만 해도 프랑스 전체의 개신교회가 769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프랑스의 개신교회가 2,400여 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35개 정도의 새로운 교회들이 개신교회, 특별히 복음주의적인 개신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가능할까 싶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저희가 이 미국, 이 캘리포니아, 미국 중에서도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도시인데 이곳에서도 저희가 위그노의 정신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진리에 저항하고 정말 비복음적인 것들에 저항하면서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인 위그노의 신앙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 마음이 숙연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위그노들처럼 모든 비진리에 저항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재건교회는 위그노들과 정말로 많이 닮아있는 교회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이 귀한 신앙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